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화명동 17-1번지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1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과 역사를 통해서 온갖 아주 못된 짓을 자행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반대 세력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교회와 세상은 이치적으로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을 무시하고 저 이단들 돌나라인가 그런 이단들처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임금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 교회의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귀의 본능은 어떤 녀석이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무슨 노릇하느냐? 또 임금,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2명이 되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진입을 했네. 이 세상에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왕이 세상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어디서 봤느냐? 하늘에서 본 거예요. 누가 진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천국에 있을 때는 마귀가 확실히 하나님을 해볼 수 없었는데 세상에 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줄 알았던 것 같아. 이 마귀가, 야, 저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저 예수를 내가 천국에서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수만 가지의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수많은 계획 속에서 점점점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이 마귀 역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겠지. 이야, 승리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누구다? 왕이다. 이제 왕의 자리를 넘볼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를 넘볼 자는 아무도 없다. 왜? 천국의 왕이 왔으나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승리한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 무엇가 선포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한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보십시다.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창세기 1장 몇 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어떻게 하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자, 이건 뭘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뭘 말하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백성을 말하는. 이건 민족을 말해. 백성, 민족.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래? 다스리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자, 땅에 소유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리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해. 자, 이것은 누구의 권세냐면 왕의 권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소유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하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나라야?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 아담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을 축소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감히 마귀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는데 파괴당했어. 왜냐? 자, 이 에덴 동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에게 맡겨놨더니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담에게. 어떤 녀석에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누구 왕국이 됐어요? 이 세상은 누구 왕국? 마귀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때부터 아담은 죄를 짓고 완전히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백성이 모든 민족이 전부 마귀 왕국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괜히 내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려고 했다가 이 아담에게 이게 주책맞은 아담이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몰라 니들이 그냥 마귀 왕국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하고 하나님은 끝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제가 뭐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뭘 주셨어? 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뭘 주신대? 민족을 주신대. 자손을 주신대. 자, 그러면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가 자, 영토, 국민, 뭐예요? 주권이에요.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주권, 복을 주신대. 복을 주신대. 그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복이 임해.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기를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일단 뭘 주셨어?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지금 아직은 너는 한 사람밖에 없지만 한 사람인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신의 산에서 뭘 이루셨느냐? 하나님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셨어요. 저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나라를 잘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시켰어요.
실패시켰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법,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더 이상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이 나라를 지켜내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깨져가고 있습니까?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깨져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로 법으로 존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지키는 법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 법이 깨져가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이 나라는 완전히 위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에. 인권이라고 해가면서 그 인권을 가지고 불법을 허용해. 인권을 가지고 불법을 허용해. 자,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뭘로 삼았대? 아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천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의 법은 일부 다초야. 지금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일부 다초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법을 뭐로 만든 거예요? 합법으로 만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서 노아와 그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싹 다 쓸어버려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법이 무너지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셔요. 지금 법이 법으로 존재합니까? 법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동성애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로 만들고 있어? 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막 법에 그냥 대한민국 법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남자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서 무슨 보험도 뭐 이렇게 혜택을 받게 하고 뭐 내년도인가 교과서에 동성애를 뭐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나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완전히 이 불법을 합법화로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칙 속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체 사상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권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야. 그래서 뭘 주셨느냐?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파괴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겠습니까? 에이, 내가 2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것들이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내 나라를 파괴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누가 왔대요? 회개하라. 누가 왔대?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자,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속에서 오직 무엇을 선포하셨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정경희 권사님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졸고 계셔요? 응? 자, 마태복음 1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비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가르치셨다고 그랬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너희들도 성령 받으면 뭘 선포하고 뭘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임하시는 순간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죄로 인해 파괴되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뭐를 통해서 파괴되었어요? 죄를 통해서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해서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지 않더라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예수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내 등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셨다 이 말. 죄를 덮어준 게 아니야. 죄를 가리워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뭐 안에 있는 게? 과자야? 확실히 과자야? 너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늘 사형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듯이 죄를 덮어준 게 아니에요. 이게 과자냐? 너는 사형이야 오늘. 자, 이렇게 덮어준 게 아니야. 완전히 씻어버린 거야. 완전히 지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세워진, 성령을 통해서 예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대. 그냥 이 나라는 그러면 파괴될까? 아니면 완성되어 갈까요? 완성되어 가는 거야. 언제? 마지막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언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게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에, 이 사람들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일에 절대적인 이 현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그러면 교회가 있으면 뭐가 위협을 받지? 어떤 왕국이 위협을 받아요? 교회가 있으면 어떤 왕국이 위협을 받아요? 마귀 왕국이 위협을 받지.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마귀의 왕국은 좁혀지잖아. 마귀의 왕국은 줄어들잖아.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마귀의 입지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복음이 증거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귀 왕국은 점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마귀라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 교회를 분열시키는 짓,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가 견고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서 견고해야 돼.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중상모략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해댔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마귀 역사가 공격해댄 이유가 뭐야? 하나님 나라 파괴하려고. 근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오늘까지 오면서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안에 뭘 완성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여기 지금 이 마귀 역사가 자기 왕국이 이제 좁혀져 가고 줄어들어 가니까 교회들마다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6만, 우리 교회, 우리나라 6만 7천, 약 7만 교회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2단 빼고. 그러면 코로나 때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머리가 누가 돼야 돼? 머리가.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 가지 말아야, 이사 가면 안 되고, 여기 빼박이요, 부산 빼박이요, 이사 가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신머리가 나가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야 돼요? 어떤 교회를 찾아야 돼? 어떤 교회 찾아야 돼?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100% 무너져요. 혹시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회가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순간에 그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해 그때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머리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돼요. 몸은 성도가 몸이에요. 그 교회의 몸으로 구성하는 건 성도야. 자, 그러면 성도는 몸으로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 돼요. 신경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경이 하나요, 신경이 둘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성중앙교회 교적을 둔 우리 성도들이 몸이 하나예요, 따로따로요? 그럼 하나로 살고 있어? 몸의 신경이 이 신경 따로 이 신경 따로입니까?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오른팔이 아프면 똑같이 이 아픔이 온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리 와봐. 꼬집어 볼게. 상관없지? 너 상관없다고 했어. 자, 보셔요. 네, 이리로 와봐. 이놈아, 들어가지 마. 자, 확실하게. 아니, 왜 엄마가 찡그린다, 얼굴을. 자, 보셔요. 내가 이제 안 꼬집을게. 안 꼬집을게. 꼬집었는데 얘가 뭘로 막았어? 어떤 손으로? 이 손으로 막았잖아요. 왜 막았을까? 신경이 두 개라? 신경이 온 몸에 연결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막은 거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산성중앙교회에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이제 우리는 이제 몸으로 구성된 지체들인데, 신경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대?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만약에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와 성도가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로서 완성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분열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문제였어. 여러분, 여러 분쟁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분쟁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한 6개월 정도 설교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막 이제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을 표현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후임자로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야, 말씀이 세련되어 있어. 막 이런 학자 같은 설교입니다. 말씀이 막 세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매력을 느꼈던 그런 성도들은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는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볼로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근데 아볼로에게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달변가는, 글은 잘 썼는데 달변가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파가 생겨나는 거, 또 아볼로파가 생겨나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가 막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한쪽 편에서는 에이구, 저런 머저리 같은 것들, 아볼로가 사도냐? 야, 바울이 사도냐? 막 자칭 사도지 뭐가 그게 진짜 사도냐? 야, 그래도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그 1등 수제자, 그래도 베드로가 진짜 이제 이 야주 우리 그 진짜지. 그래서 이제 사도의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사도의 우두머리격인 누구? 베드로. 게바나 베드로는 같은 뜻이에요. 자, 베드로파.
개파가 생겨난, 이것저것 다 필요 없어, 예수파야.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지는. 두 번째, 은사 때문에 나눈 거죠. 여러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6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한대? 서로 화평을 제하여 버려서 서로 죽이게 한대. 자, 그럼 여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화평을 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붉은 말 탄 사람이 큰 칼을 받아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 이거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서 서로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저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다. 너 믿음의 동료 있지? 얘 배신했어요. 금방 있다고 배신했어요. 다시 너 믿음의 동료 있지? 누구냐? 대. 어서 사. 어디 숨었어? 대. 너 만약에 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안 죽여. 살가죽을 벗겨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근데 불면 너는 살아나는 거야. 뭘 선택한대? 뭐 없어? 예, 보시오. 고난 속에서도 웃고 있는 거. 우리 이런 신앙의 태도가 좋은 거예요. 들어가. 자,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박해할 때 다 믿음을 지켰을까요? 배반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검으로 화평을 제할 때 배신자가 되어서 믿는 사람을 죽음에 내준 사람도 있지 않겠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방법을 마귀 역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이 분쟁, 화평을 제하는 마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누가 머리가 되어야 돼? 교회는 절대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식당에 가서 밥을 탑니다. 자기가 교회 머리가 되는 사람은 반찬 이게 뭐요? 더 줘! 이 씨양! 이 사람은 교회 머리가 되는 사람이야. 참쪽 이 사람이 교회가 머리가 되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는 사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려고 했더니 모자른 것 같아. 없어. 그래서 풀라고 했더니 저 사람이 해피는 오늘 점심 뭐래? 점심 뭐요? 응? 수육이래. 수육. 강정숙 집사님이 오늘 점심 하는 거예요? 저녁에? 수육만 해? 예? 아니요? 어떻게? 자, 수육. 그래서 수육 맛있죠? 많이 잡수세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남아서 한 1인분 남았어. 1인분. 딱 뚫려가 1인분 남아가지고 풀라고 했더니 저기서 한 사람의 수육을 가지려고 얼른 퍼가지고 이게 아니라 왔어. 그럼 수육 필요하세요? 가져가셔요. 그는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래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지.
그 머리가 자기가 머리 든 사람은 전부 자기 고집이야. 자기만. 내가 수육을 점심에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손이 크기 때문에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손이 커서 많이 해도 우리 성도들이 배가 커서 많이 들어가요. 맞죠? 배가 커서 많이 들어가서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랄 것 같아. 이게 마귀 역사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수작을 부리는가. 자,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자, 새 존재가 새 부류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새 부류. 첫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건 또 왜 주워? 이거는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자,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하는 사람. 이게 진짜 교회예요. 두 번째, 누가 존재하느냐? 교회에 마당만 밟는 사람. 마당 뜰만 밟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자, 그런데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청량하되. 청량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메트레순이라고 그랬어요. 메트레순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계하시고 공사하시고 완성하시고 완공하시고 이게 청량하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낸다면 하나님 나라로서 머리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배한다면 아무리 마귀 역사가 수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몸부림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공하신대. 하나님 나라로서 완성하신대. 교회로서 완공하신대. 완성하신대. 그런데 여기 마당만 밟는 사람은 뭐 하지 말래? 청량하지 말래. 하나님이 완공하는 게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 밖 마당 교회만 그냥 뜰만 밟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를 설계하셔서 쓰실 것인가 설계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사용하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래요. 청량하지 않는데.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마당만 밟는 사람은 누구에게 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게 내주신대. 그럼 세상에게 내준다는 말은 누구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린대.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짓밟지 못한대. 고난과 핍박은 받을지라도 짓밟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최후에 어떤 일이 벌어 누구만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실 때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교회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지켜주시겠느냐. 근데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려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하는 일도 없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철수해 가시지 않겠어. 야, 더 이상 나는 천군 군대를 나는 그 교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 철수.
이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교회를 이방인이 짓밟아 버리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마귀 사단이 짓밟아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이 말.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잖아요. 20년 후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김주섭 성도님은 30년 후에도 살아계시려고 아직 아멘 안 했어요. 40년 후, 50년 후에 아멘 하시려고. 50년 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집사님이 뭐야, 돈 빌려간 거, 돈 꺼간 거 내놔 그러듯이 우리는 정말로 서로 분쟁이 없는 교회, 화평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세상에 앞으로 세상은 핍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트레스 나신데 완공하여 가신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귀하고 값지게 쓰실 수 있게,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해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해서 성령 받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해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33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한 13년, 14년이 지나서 AD 약 한 47년에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전도여행. 그럼 몇 년 걸렸어? 1차 전도여행 출발하기까지 약 14년 정도 걸렸어요. 14년 정도 연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트레스 나신 거예요. 14년 정도.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아직 복음으로는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작업해 가시는 거예요. 공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자, 여기 항구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 지금은 키프로스인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 여기 이제 살람미라고 하는 곳에, 여기 살람미라는 곳에 이제 배 항구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마가를 만납니다. 마가를 만나서 쭉 여기 이게 바보라는 이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얼마나 마가가 굉장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 이런 능력, 이런 역사 속에서 굉장하겠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육지에 딱 도착을 합니다. 밤빌리아라는 육지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타우르스라고 하는 엄청난 험악한 산을, 험준산룡을 넘어야 돼. 이 어마어마한 산이야. 이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택시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걸어서 이 험산 줄령을 넘어야 돼요. 넘어서 이 험산 줄령을 넘으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은 이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엄청난 이 고생을 내가 뭐더러 하냐 해서 여기 이제 밤빌리아에서 다시 회항을 해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이 교회, 이 전체 지역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어디에 교회를 세웠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전체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복음을, 어떤 이 메시지로 이 성도들을 현혹시키느냐면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현혹시키는 거야.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서 유대 교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하고 어떤 복음이 들어왔어?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야. 어떤 복음? 다른 복음을.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계속 갈라디아 그 교회, 자기가 막 눈물로 세운, 기도로 세운 그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막 가슴 아파서 편지를 쓴 것이 무슨 책이에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한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전한 복음만 진짜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마귀라는 이 녀석이 마귀 왕국을 자꾸 빼앗기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자기 왕국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까 어떤 방법? 고린도 교회처럼 화평을 제하는 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떤 방법? 다른 복음의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원색적인 복음, 성경만 믿고 성경의 가르침만 받는 교회, 성경에 없는 것은 절대 여기에 섞지 않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가 얼마나 수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가. 자,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개척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드로아까지 와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시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에게 와달라고 해서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성, 어떤 성?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자,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군인이 몇 년 복무하죠? 지금 몇 년 복무하지? 명진아, 군인 몇 년 복무하냐? 1년 6개월. 아이고, 저희 때는 2년 7개월인가, 2년 10개월인가 그랬습니다. 2년 10개월인가. 장로님 때는 3년 아니었어요? 3년. 점점 줄어드네. 로마 제국 당시에, 이때 초대교회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의무적인 군 생활이 25년이었어요. 엄청났죠. 25년 동안 군 생활을 다 잘 마치면
25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면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퇴역군인들이 살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누구야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돼서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출발하느냐? 데살로니가로 출발을 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에서 거의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의 효과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고린도 대도시죠. 그래도 에베소 같은데 대도시잖아요. 역시 데살로니가도 대도시였어. 그래서 에베소에는 몇 년 머물렀어? 2년 머물렀어. 고린도는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도 대도시니까 여러분 1, 2개월 머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1년, 2년, 3년 이 정도 생각했겠죠. 대도시라니까, 수도라니까. 그런데 3주, 3, 7, 20일 3번 안식일만 설교하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베리아 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복음에 목숨을 걸라고 하더니 저는 목숨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면 복음 말고 카루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활 신앙이야. 예수 부활 말고 그것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복음이 혼탁한지 몰라.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 이단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이 예수 재림과 부활 신앙이 세상에 입이 섞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쓰죠? 예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쓴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관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네 번째, 악한 영은 뭘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재림의 신앙 가지고 무너뜨려. 부활의 신앙 가지고 무너뜨려. 말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수없이 무너지고 만다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른 복음을 갖지 못하니까, 사랑을 갖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거보다 아멘이 낫지 않겠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산성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이 교회가 끝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 만수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 역사에게 우리 한 사람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마귀 왕국을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간교한 계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완성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관, 이 마귀의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신 은혜, 여기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해서 주의 만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저희들 신앙의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